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룩에 관한 말씀이에요. 누룩.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조금 더운 듯 하면 켜주셔도 돼요.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라 어찌 떡이 없음으로써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둘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있잖아요. 유월절 되면 꼭 지켜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일주일 전부터 청소를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유월절을 맞이하기 전에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집안을 샅샅이 놔주죠. 누룩이 발견되면 죽는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2장 말씀에. 그래서 이 누룩은 뭐냐면 어떤 죄를 말하기도 하고 퍼지잖아요. 발효를 시키고 부풀잖아요. 그래서 이 빵 안에 누룩 조금에 들어가면은 이게 부풀잖아요. 유월절에는 어떤 떡을 먹냐면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제가 유월절에 이스라엘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진짜 딱딱한 떡을 먹어요.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건너편. 지금 여기서 건너편은 이방 도시예요. 갈릴리를 건너서 이방 마을로 갈 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싫어하는데 이방 마을에 가면은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이랑 밥 먹는 거는커녕 만나는 것도 싫어해요. 아주 유대인들 보기를 개처럼 여기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가는데 우리 떡 가져오는 거 잊어버렸네?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이방 마을로 가서 떡을 사 먹기도 뭐하는데 떡 가져가는 거 잊어버렸는데 그랬더니 그때 맞춰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의가 서로 논쟁하면서 우리가 떡을 야 왜 떡을 안 가져왔느니 뭐 가져왔느니 하면서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예수님하고 한 배를 타고 있어요.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을 눈으로 확인했던 제자들이 세상에 이방 마을로 가면서 떡 가져오는 것 때문에 서로 논쟁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왜냐? 예수님이 함께 하잖아요. 같은 배를 누구랑 타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타고 있는데 먹는 거를 걱정하는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인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그거 책망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세요. 근데 바로 전에 누가 칭찬받았어요? 가나안 여인은 칭찬받았죠. 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던짐이 마땅치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여인인 그 가나안 여인은 개라도 좋다고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사오니 하나님 내 자녀를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말할 때 예수님이 그 가나안 이방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면 내 믿음을 칭찬할까 책망할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도 지키는 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누가 너를 위해서 지키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냐.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지켜주지만 그게 교회의 비밀이거든요. 저는 김하중 장로님 있잖아요. 중국에서 오랫동안 대사로 지내셨던 분. 이분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당시에 중국에 사스가 막 창궐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절대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한국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사스 걸리는 일 없을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이 사람은 한국 사람, 한국 대사관만 철수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중국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그 중국말로 관시라고 그 사람들은 관시를 굉장히 중요한 한국말로 관계. 그래서 굉장히 그때 중국과의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근데 김하중 장로님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의 기도의 네트워크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중보 기도를 전 세계로 다 해. 이분은 대통령 만나기 전에도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0분 후에 대통령이 너를 부를 것이다. 준비하고 있어라. 호텔에서 항상 그런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해져야 돼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면 응답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십자가를 못 져요. 그런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은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교회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김하중 장로님의 그 기도의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이후에는 더군다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 적어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거든요. 내가 문제를 당할 때 온 교회가 지켜주잖아요. 누가 하나 수술 받으면 온 교회가 그 기도하는 수술하는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내가 수술을 받는데 아무도 나를 위해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진짜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그 고통이 오거든요. 적당히 신방할 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정말 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같이 싸워요. 그 사람의 당하는 문제가 나를 공격해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그게 하늘의 비밀이에요. 그런 나를 지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를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 나 자신에게. 그럼 내가 기도를 지키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지키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물으신다니까요. 네 동생 어디 있느냐고 찾으신다니까요. 너 아무개 저 사람 너 그 사람 어디 가냐. 그래서 에스겔서에 그러잖아요. 너의 피를 너희 손에서 찾겠다고.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누군가는 또 나를 지켜줘야 돼요. 가족은 말할 것도 없이 가족 공동체는 뭐냐면 신앙 공동체가 돼야 되고 아버지는 그 가정의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은 원래 아버지가 다 기도해줘야 돼. 제사장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희 조카가 참 이쁜 조카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청년부 그때 저희 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꼭 출근할 때 우리 조카가 그 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꼭 머리에다 아침마다 출근할 때 기도해줘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고맙더라고요. 그 교회 안에서 어쨌든 기도를 한 거예요.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 가정 안에서 제사장의 집을 감당하고 아이들에게 제사장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 지켜줘야 돼요. 아버지가 무능하면 그 집안이 다 가난하잖아요. 아버지가 부자면 아이들이 다 부자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역할은 뭐예요? 자녀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자기 부인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이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가 교통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나만 운전을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나요? 와서 들이받는데 어떡해요? 우리는 늘 위험 속에서 살아가요. 하나님 지켜주시 영육으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다 연결이잖아요. 생명의 연결.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를 지켜주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함부로 들락날락 하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 이 교회가 틀리면 저 교회 가면 되는데 옛날에는 초대교회 때는 내쫓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내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눈치를 봐서도 안 되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고 교회는 누구 목사님의 것도 아니고 전도사님의 것도 아니고 장로님의 것도 교회는 작든 크든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 안에 생명의 연결이 있는 게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그게 떡이잖아요. 떡. 기름으로 막 반죽을 해. 그래서 내가 수틀린다고 이 떡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지킴받는. 지금은 뭐냐면 나는 제자들의 수준일까? 가나안 여인의 수준일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했단 말이에요. 한 배를 탔는데 떡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저 이방 마을에 가서 먹을 떡 근심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세요. 과연 우리 각자에게 오늘 말씀하신다면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너무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지옥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선교사가 되고 내가 순교를 해도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수많은 환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눈에는 주님밖에 안 보여. 내가 지금 사람의 체면이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배를 타고 예수님하고 한 배를 타는데 뭐가 걱정이냐고요. 근데도 여전히 떡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세요. 그러면서 뭘 주의하라 그러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요. 근데 누룩은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전에는 일주일 동안 청소를 깨끗이 해가지고 누룩이 집안에서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룩은 우리가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예요. 철저히 율법을 지켜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요만큼이라도 어기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철저히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세속주의예요. 로마와 결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의 노선이 틀려요.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고 세속적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이 사두개인들은.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나 이 바리새인에게는 뭐가 없냐면 예수님이 없어요. 바리새인만큼 우리 율법 지키지 못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항 613조항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막 금식하고 막 구제하고 막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율법주의예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의인이 돼서 내가 구원받는 게 복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잘한 일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공로가 없어. 내가 율법 다 못 지켜요. 내가 예수님의 십계명 다 못 지켜요. 못 지켜도 나는 구원받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율법을 행하고 선행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너희 할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너희에게 다른 복음이 증거되냐.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너희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바울이 막 화가 나서 갈라디아서에서 열변을 토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자유를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 여러분 자유 아세요? 율법에 눌려 사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 아 내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억지로 교회에 와. 이건 율법주의예요. 근데 내가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아무 공로 없이 놀라운 생명을 받았어. 나는 이분을 경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분 앞에 나가서 예배를 할 수밖에 없어. 교회에서 나를 무시하고 교회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이거는 진짜 복음이에요. 이 사람은 자유가 있어요. 나는 완벽하게 살아낼 수 없어. 내가 오늘도 죄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생각으로 죄 짓고 눈으로 짓고 그러나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게 진짜 복음을 아는 자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복음으로 출발을 했다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 나는 이렇게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나는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자기 의가 딱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너무 구제를 많이 했어. 나는 교회 건축할 때 우리 집을 다 팔아서 헌금해서 너는 뭐야? 넌 헌금 안 한 너는 뭐야? 이게 어느덧 바리새인의 누룩이 내 앞에 퍼진 거예요. 그러면 누룩은 뭐예요? 요만한 양으로 전체를 다 부풀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근데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이때만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너무너무 부자들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애들 취직 잘 되고 내가 부자 되고 건강하고 이게 번영신학이잖아요. 번영신학 이거는 뭐예요?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두개인의 누룩이 퍼져 있는지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잘 안 되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아이가 학교 못 들어갔다고 자살하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사두개인의 누룩에 꽉 잡혀 있는 거. 예수님 믿고 우리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좁은 길이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 좁은 길 끝에 누가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시고 내가 비록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나는 자유해. 왜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야.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아무개야 이제 내가 너를 부른다 하면은 기뻐 뛰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는 특징이 뭐냐면 일 안 해도 돼요. 예수님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른 것이 지옥의 특징은 뭐냐면 쉼이 없어. 그러니까 일 중독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자유를 위해서 줬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음인데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 너는 헌금을 좀 많이 해야 돼. 너는 주일날 한 번이라도 빠지면 너는 큰일 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 경배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우리 인간은 뭐예요? 조물주인 하나님께 피조물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이게 예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 그럼 감사한 거예요. 교회는 내가 복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만나려고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특별히 정한 이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또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세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 안 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연단을 시키셔. 때로는 우리를 다뤄. 안 그러면 내가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밟아가지고 자존심 절구에다 놓고 곡식을 찧어야 가루가 되잖아요. 가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루가 되려면 내가 빠지고 으깨지려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있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는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일어나요. 근데 그 안 좋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또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누룩의 힘을 아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누룩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 믿으면 안 되고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되고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표적 중에 가장 큰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너희들은 5병 이하의 기적, 7병 이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나에게 뭘 더 요구하느냐? 기적을 쫓아가다 보면 더 큰 기적, 더 자극적인 거를 사람들이 추구하게 돼요. 우리 기독교는 기적을 추구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가다 보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뜨겁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언젠가 태양이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인다 그래요. 이게 계시록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하기 전에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예복으로 준비하고 주님의 아름다웠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될 뿐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비밀이고 목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일을 못 하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 쓰다가 버릴까 봐. 하나님 저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이렇게 청소라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박보영 목사님 그 정말 그 불량자 데리고 사셨는데 하늘의 비밀을 알려준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였어요? 너 이 집안이 공동체 안에서 제일 더러운 쓰레기 네가 치워라. 이게 하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시켜도 하나님이 시켜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그때 내가 구원받는 게 이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이때만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지금도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드글드글하죠. 야 나는 매일같이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나는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나는 뭐 선교사도 선교지로도 갔다 오고 했는데 너는 뭐냐? 정죄하는 거.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누룩은 혼자 있지 않아요. 퍼져. 교회 안에서 못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아는 권사님이 정말 믿음이 이쁘세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상처받고 와. 뭘로 상처받느냐? 구역 모였는데 그때 한번 그 부동산 엄청 많이 오를 때 있었어요. 뭐 누구네 집이 얼마가 올랐다 누구네 집이 얼마가 올랐다.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은
충만했다가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면 더 상처를 받고 오는 거. 이게 뭐예요?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집사님은 집이 얼마나 올랐고 이분이 굉장히 가난한 과부로 사시는 분이거든요. 가난한 과부로 파출부로 사시다가 지금은 이제 몸도 많이 힘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분이 굉장히 믿음 신앙생활 이쁘게 잘하세요. 원래 안 믿었던 분이에요. 자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 약국 손님이었는데 어느 날 믿음이 들어가더니 너무너무 충만해지셔가지고 자기를 괴롭혔던 시어머니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 이게 진짜거든요. 내 안에 마귀가 언제 떠나냐면 나하고 원수 맺은 사람한테 가서 사과할 때 마귀가 떠나요. 우리가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원수 맺은 사람한테 가서 내가 남의 돈 떼먹은 거 가지고 가서 갚아야 돼요. 갚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내가 돈 떼먹은 것도 안 갚고 하나님 앞에 용서 절대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네가 남의 뭐 몇 배씩 너를 물어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얼렁뚱땅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투명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고 분명해야 돼요. 두리뭉실 남의 돈 떼어먹는 거 이거 다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를 아는 사람은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지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죽음당해요. 지키는 건 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적당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중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쉽게 그렇게 막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저 사람을 내가 지킨다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기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힘들거든요. 그만큼 내가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는 몇 시간을 기도해서 이거를 극복해야 돼요. 이게 쉽게 기도만 가서 살짝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지켜주는 거고 옛날에 호위무사 목숨을 걸었는데 우리는 그만한 목숨 걸어야 돼요. 그게 내가 내 자녀를 지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내가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는가. 왜 예수를 믿어도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만나면 상처받잖아요. 이거는 사두개인의 영성이에요. 사두개인은 굉장히 현실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취직하는 문제 막 이런 게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은 또 복을 주셔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근데 마귀가 못 살게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다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주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거부였거든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니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야. 그렇게 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처럼 살면서 남을 정죄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율법주의자는 아닙니까? 내가 나만큼 예수 못 믿는다고 남을 정죄하지는 않았습니까? 이게 바리새인이고요. 사두개인은 뭐냐면 세속주의. 내가 좀 잘 먹고 우리 집이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막 건축을 해가지고 막 내 친구 목사는 얼마 만에 교회를 지었는데 나는 더 크게 이게 다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이게 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두개의 영성이에요. 이거는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걸 조심하라 그러세요. 근데 제자들이 처음에 말귀를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안의 샅샅이 누룩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다른 복음이 뭔가 사도 바울이 기껏 복음을 전했는데 이상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갈라디아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 안에도 다른 복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뭔가 이상한 복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잘못된 복음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이 교회에는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임을 받아야 되고 우리 가정 안에도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 내 자녀에게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약국에서 약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요. 그래서 우리 약들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하더라. 항상 약은 독이잖아요.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독이 되는 타이레놀의 부작용은 심각해요. 여러분 막 타이레놀 막 먹잖아요. 이 부작용이 끔찍한 부작용이 있어요. 우리 고혈압약 부작용 알고 못 먹어요. 또 우리 고지혈약 부작용 끔찍해요. 근육이 녹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약이 좋은 줄 알지만 이 약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약도 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불안해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내보내요 세상에.
지켜야죠. 기도를 지켜야 돼요. 거룩한 손을 들고 내 자녀 지켜야 되고 내 배우자를 지켜야 되고 내 친구를 지켜야 되고 저는 우리 교인을 위해서 지켜야 돼요. 악한 마귀 새끼 우리 교인의 가정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손을 들고 우리는 목회자는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은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고 만년필은 만년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그래서 악한 게 뭐냐면 헬라어에서 카르푸스라는 악의 뜻은 뭐냐면 내가 그릇인데 책의 사명을 감당하면 이건 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을 가게 하시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길대로 걸어가면 그게 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그릇에 맞지 않는 다른 일을 하는 건 악한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나님 모세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 그거는 잘못 구하는 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